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따라해볼까? 성령을 믿사오며. 사실 이 성령에 관해서 오늘 배워보는 날인데, 사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그런 한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겼고,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배우려면 한 30강까지는 해야지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취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담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왜 그 안에 특별히 더 들어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거룩과 영화, 성화의 길로 가장 돕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하신 거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올라간다면 누가 내려온다?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요,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 골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이 오늘 이후의 뒷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관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신조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신약시대에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마치 성령을 도구와 능력, 아이템, 단순히 그런 현상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아멘. 시몬이 사도들의 그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 시몬이 나름 그 동네에서 방귀 좀 끼는 사람이었어요. 은사자로. 그러니까 너무 더 큰 자를 보니까 이게 혹한 거라, 부러운 거라, 나도 더 성장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 성령을 마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얼마를 주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랄까, 너는 내 은과 함께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엄밀히 지금까지도 많은 자들이 성령이 마치 도구인 양 생각하는 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의 핵심은 뭐냐?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이,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가장 기초 골자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인격체이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고 찬양 우리가 했죠. 하나님의 인격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에서 그 발췌해 오면 뭐라 그러셨냐? 그분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인격이 아닌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언제 처음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아셨죠? 다들 그때 등장하신 줄.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신다. 오늘 본문 보면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나온 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변호인, 조력자, 조언자, 이런 위로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에는요 변호인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변호인이 뭔가를 변론할 때 그 변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가 변호한 사람이 만약에 징역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변호사도 같이 징역에 가요. 그 변호 무섭죠. 무서워서 변호사 하겠냐 이거야. 난 못해.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조력자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형을 당하면 같이 사형을 당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귀한 게 뭐냐면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변호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으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변호사는 무능력한 변호사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조력자와 조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삶을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뭘 살펴볼 거냐면, 그렇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한국 교회는 이제 뭐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했었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땐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랑 막 결합돼서 잘못된 것들도 많이, 부작용도 많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어떠한 경험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초대교회 초대 모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 그리고 불신자를 초대하는 데서 초대 모임인데, 그냥 기도하면 막 3시간 4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참 신기해.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그냥 별로 기도 안 했네 하고 눈 뜨면 2시간 3시간 지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차디찬 그 지하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전신 거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 거기가 다 성회가 차 있었어요. 무슨 막 주위에 구름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열정적으로 열을 내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가죠. 기도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가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성령에 나타난 역사 이런 건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건 명과 암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명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되게 많은 체험을 했어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어요.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단에서 연락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에 갈까 말까 하는 총신 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변하지 않은 교만한 그때 제국의 왕 패권을 차지했던 출애굽 보라는데 주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가장 기본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애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430년간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센 땅은 구별됐잖아요. 나는 너희들만 구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수많은 은사가 막 나타났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 있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도 그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여러분, 은사가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뭐가 사람을 바꾸면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할렐루야.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이 주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하지만 사람은 늘 하는 말이지만 거기서 거기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도 없는 전쟁과 싸움을 하면서 가는 것이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각 사람의 기질과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는 방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방언을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우리 저기 장로님 아들이 옆에서 방언을 막 하는 거야. 중학교 때 그때 어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보다. 막 하더니 안양교에 안양교. 근데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룰루랄라 막 방언하는데 너 그게 뭐냐 이 자식아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너 방언 모르니? 근데 우리가 4대째 크리스찬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잡사님이셨으니까 잠깐 끊겼잖아. 다리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설명을 못 들었어. 내가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걔는 이제 장로님 자녀고 막 잘 배우면서 하니까 방언을 옛날부터 사모해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쌤이 없는데 그런 건 되게 쌤나대.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단순하니까 방언 있어? 나도 주시겠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입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 잘 받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단순한 사람, 배반도 잘하고 올라가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사람 잘 받는. 어떤 사람이 방언 잘 못 받는 줄 알아요? 이성적인 사람. 방언이 어떠한 시스템에 맞춰서 방언이 나오는 거지. 혀를 이렇게 해야지 방언이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 방언 못 받아요. 계산하면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면 방언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셔야 방언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방언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게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확 이끌 사람도 필요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사람도 필요하고 사도 요한처럼 성령으로 따뜻하게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이고 겸손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기도파가 있고 어느 사람은 봉사파가 있고 어느 사람은 이제 뭐가 있지? 급식파 뭐 이제 그러니까 막 그런 급식 청소파 다 각기 다른 은사와 봉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누가 옳고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 누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찬양하고 누구는 이렇게 찬양하고 누구는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다 달라. 왜냐면 다 다르게 주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맞는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카페트가 회색이냐 초록이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난 초록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걸 존중하고 나만 옳고 너는 왜 나랑 달라 하고 이상해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찬양할 때만 손을 흔드시는 분이 괜찮은 거예요. 누구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을 크게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걸 다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양이든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성령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요. 각기 다른 사람의 모습과 마음과 환경대로 우리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3페이지입니다. 균형이 중요하다. 읽어볼까요? 시작.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말씀만 옳다 해도 안 돼. 제가 이제 보면 우리 합동 측 그리고 저희가 합동이잖아요. 그리고 합신, 고신은 성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선배님들이 우리 선배들, 우리 교사, 그러니까 중고등부 할 때 청년 선생님들 있잖아요. 한 10살 많은 선배들, 지금 이제 환갑을 보라볼랑 말랑한 선배들이 그래서 한참 뭐가 이슈였냐면 기타와 드럼이 이슈였대요. 그래서 교회에 마귀의 도구가 나타나서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뭐하기 바쁘냐면 드럼 부시기 바빴고 이거 기타 부시기 바빴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드럼이 강당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야. 이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키보드 내 거룩하지 않게 키보드 피아노가 맞지? 그랜드 피아노 아닌 본당에서 들어가면 이런 건 비본질적인 거야.
쓸데없는 전쟁만 계속 한 거잖아요.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 합동 측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또 아멘 크게 하거나 금요철 때 기도를 크게 해서 나만 크게 기도해. 합동의 이다나. 약간 그렇게 그럼 장로님이 주영이 참 목소리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겠어. 난 나라도 좀 바꿔보고 싶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청년들이 막 부르듯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존 파이퍼, 존 메가더 목사를 대부분의 목사 중에 목사거든요.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도 은사 중지론자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최영숙 교수님이 총신의 실천 신학이 아니라 조직 신학 교수님이신데 아주 모두가 다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도 굳이 은사를 나타내지 않고 비상계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특별한 경험을 임한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점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성령 만나길 축복합니다. 체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인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교회학교 할 때 기도의 용사라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160명 중에 30명을 오디션을 봤는데 내가 뭘 걸었냐면 새벽 기도에 다 나와야 돼. 일주일 동안. 그래야지 할 수 있어. 그 오디션 기간 중에. 좀 악독하게 했잖아. 그 나는 한 10명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길을 쓰고 나왔어.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출석률이 제일 높았다 그래요. 새벽 기도 출석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때는 카톡도 없고 문자밖에 없었잖아. 근데 누가 빠지잖아? 그러면 서로 꼬맹이들이 6학년도 안 된 것들이 너 탈락 이렇게 보낸다? 나 나빴어. 부활을 몰라. 부활을. 십자가 복음을 몰라. 너 탈락 이렇게 보낸 거야 이 자식들이. 그거 내가 혼내줬어요. 그래서 30명을 뽑았어. 어떻게든 30명 뽑았는데 걔네들이 2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식했어요. 제가 총각이었고 교회가 이 바닥이 스티로폼 깔아서 그때 애들이 160명이니까 담임 목사님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50명에 160명 부흥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에 새로 올라갔는데 우리 바닥에 깔아달라고 내가 막 해니까 깔아줬고 제 말 다 들어주셨어요. 왜냐면 부흥하니까 우리가 부흥하잖아요. 그 중고등부가 30명이었는데 우리가 막 70명씩 올려보냈어. 그러면 그 부장님사님이 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했죠. 담임 오라고 10번 넘게 얘기했어요. 연락 와서 나중에 그 정도 좋아했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 우리가. 근데 거기 바닥이니까 보일러도 들어오게 하고 다 하니까 2주에 한 번씩 30명이 교회에서 자는 거야. 금요일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어렵게 막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 막 전도사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애들은 막 신나서 이렇게 막 가방 메고 막 오고. 그래서 애들이 1시간 놀다가 내가 금요철하러 내가면 2시간 동안 성경을 읽혀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애들이 진짜 누가 보도 안 좀 잘 읽고 그럼 제가 오면 찬양을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2시간 동안 하는 거야. 대단해요. 근데 어느 날 걔네들이 방언을 바바바박 박았어요. 30명이. 저는요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합동 측에서 방언이 막 다 터진 거 애들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라.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나 이제 사임할 것 같아. 애들 다 방언 받아가지고 합동 측에서 쫓겨날 것 같아.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설교 시간에 뭐랬냐면 부흥하려면 유초동부를 깔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부모님들이 막 울면서 와가지고 나는 방언 받고 싶은데 못 받았는데 내 자녀가 먼저 받아서 더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선생님들이 그날 애들이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저랑 3시간 기도하고 새벽 2시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놀아. 6시까지 놀아. 신나게 놀아요. 근데 내가 뭐냐면 다치지 마. 다치지 않게 위험하게 놀지 마. 이렇게 맨날 하잖아. 애들 똑같은 얘기 하죠 지금요. 똑같아. 지금도 애들 막 뛰어다니면 나 너무 행복하거든. 근데 다치지만 않으면 돼. 다치지만 안 돼. 교회에서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애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생님들을 초대했어 제가. 보통 아무도 선생님들이 안 왔어요. 누구 왔냐면 부장지사님 딸만 왔다가 부장지사님 데리고 갔어. 왜냐면 반주해 줄 사람 한 명 필요하니까 그 친구만 왔다가 가고 나랑 애들 밤새고 맨날 그랬거든. 근데 아침에 한 9시쯤 일어나가지고 교회 청소를 싹 해요 우리가.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뭐 하냐면 청소할 동안 물을 딱 끓여서 짜파게티 아침부터 몸에 안 좋은 걸 그렇게 애들한테 해주고 여름에 비빔면 해주고 라면. 애들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애들이? 애들은 좋지. 그래서 찬밥 갖고 와라, 엄마한테 달라 그래라, 김치쌤 전화해서 그럼 김치 좀 달라 그래서 교회 김치 막 몰래 썰어가지고 전도사님 건들지 말라니까 막 묵은 김치 막 몰래 꺼내서 막 먹고 애들 밥 말아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선생님을 복수하려고 선생님들을 불렀어요. 선생님들 20 몇 명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딱 와가지고 금요철에 끝나고 딱 올랐는데 아 피곤한데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왔어. 20 몇 명이 딱 서 있는데 막 기도를 내가 인도하고 말씀 전하다가 자 오늘은 기도의 용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애들이 불을 살짝 껐는데 선생님들을 이렇게 안수는 안 했지. 뒤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2시간 넘게 기도했어요. 곡소리가 났어요. 곡소리가. 선생님들이 다 눈이 펑 퉁퉁 부어가지고 막 엉엉 우시는 분이 있고 쓰러져 계신 분이 있고 다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애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2시간 동안 정말 온 마음 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눈을 딱 떴어. 근데 냄새가 교회에서 불고기 냄새가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집에 있는 고기 다 꺼내다가 애들 막 요리해주고 제가 거기 사임하는 날까지 토요일마다 모임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천사들이 와서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안산동산교회 그 마지막 면접 때 원로 목사님 저한테 뭐 물어봤다 그랬죠? 방언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오늘날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나을 줄 믿느냐라고 딱 2개. 남들한테 목회 철학 물어봤고 남들한테는 뭐 앞으로 뭐 할 거냐 물어봤는데 나한테만 유독 방언할 수 있냐? 나 그때부터 특이했나 봐 내가. 머리를 막 쫙 세우고 막 이렇게 포마드를 하고 옷도 정장 안 입고 막 콤비로 막 일부러 입고 거기다 막 행커치프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갔는데 나한테 원래 뭐 그 당시 담임이었던 그 김인중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방언을 해야 되나 속으로 생각하다가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멘 그러니까 통과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또 특이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그 은사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게 끝인 줄 아는데 10가지 재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게 성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런 기적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지만 많지 않았죠. 그냥 일상적인 기적들이 늘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이 나오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슨 충만이나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낫고 이것도 성령 충만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도의 삶, 성령이 내게 임한 대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 말씀 충만이라 제가 말씀드렸고, 성령의 충만함의 2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그 3페이지 아래 보면요, 외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외주하시는 성령님. 이게 뭐냐면 플레이테이스라는 거예요. 플레이테이스. 이건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단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 오순절 역사로 해서 우리 전 인류가 바뀌었던 것처럼 대부분 한 번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게 뭐냐면 플레이 레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법이라는 게 뭐냐, 권세와 능력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강력한 왕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되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를 믿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지성소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에도 나오지만 여기 성령도 계신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내 옛 자아와 옛 사람이 살아 숨쉬는 거야.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솔직히 편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100%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 그러면 성령이 80이고 내 내주한 내 자아 있잖아요. 본능. 막 주야 하고 울부짖고 울고 막 그러다가 저기 나가면 바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머리끈에 잡고 싶은 거. 예. 그런 내 옛 자아들. 그리고 막 주야 주여 뭐 자족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가난하게 살게 하소서 하고 저기 가면서 아파트 되게 부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옛 자아, 막 자동차 윙 지나가면 부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옛 자아들, 내 욕망들, 내 정욕들, 내 교만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해서 이게 성령으로 가득하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옛 자아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한 성령을 믿는 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어떻게 하냐면 로버트처럼 내일 모레쯤 100%, 그 다음날 95%, 요즘 좀 기도 열심히 하니까 75%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버려 두셔요. 인격적으로. 근데 누구는 받을 수 있냐면, 이렇게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여기 더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냐면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원하는 자가 그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해서 예수 아담의 후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 안에 막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세상께 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차치하고 내가 성령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애증의 원리거든요. 애정의 원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가장 원합니다, 성령을 가장 받기 원합니다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인격적으로. 너 정말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돈보다 날 더 원하니? 성공보다 날 더 원하니? 건강보다 날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성령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는, 내 아빠에게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막 불로불로하고 은사적이고 이런 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성화의 단계,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정욕과 욕망과 그런 내 욕심을 다 거스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걷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사모함이 있을지, 그게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똑단발에 교복이 새하얘, 그리고 연필을 잘 깎아와, 도시락도 예뻐, 가방도 예뻐, 수업 시간에 움직이지 않아, 탁 펴기 다 해. 막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까먹고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만 해. 그리고 막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반에서 47등이야.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아니죠. 얘는 공부를 좋아하는 애예요. 공부가 취미인 애죠.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느 직분이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입술과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동산교회 원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균형, 말씀으로 충만한 것들. 오늘 제가 한 말 다 이해되셨죠? 비방용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 이거 나 합동치 안 걸리겠어? 총이 안 물려가겠어요? 몰라. 할 말 다 했고, 나는 더 낮에는 더 많이 했고 밤은 좀 약하게 한 거고, 이런 거 할 때는 낮에 오면 더 재밌어요. 낮에는 이제 비방용으로 막 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엔 낮에 오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원하냐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좀 충만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체험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절대 인생에서 단 한 번 절대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어느 날 제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네,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도구야.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영광 하나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다 기도하면 병 좀 났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을 사모하시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진짜 날카롭게 물어봐요. 정말 나를 원하냐고. 그 대답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모든 자마다 누구든지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체험의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체험은 많이 했는데 이 현상이나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합동에서 아마 제가 제일 잘할 수도 있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나 성령, 우리 총신 성령파 3명 있다고 얘기했죠. 장세화, 최성우, 김주영, 최민수 있었어. 최씨 둘에 장씨 하나, 김씨 하나인데, 최민수는 지금 캐나다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교회 한번 놀러 올 거예요. 이제 한국 들어오면. 그리고 이음동산 교회 최성우, 하나동산 교회 김주영, 장세화. 우리가 이겼어, 2대1로. 그러니까 그 바른 조직 신학 안에 바른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취미인 소녀답게 살지 않고 삶의 열매로, 정말 그리스도인, 성령 전함 충만해서 삶이 아름답구나, 언어, 인격, 생각이 아름답구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아름답구나, 가정에서 아름답구나, 내 일터에서 아름답구나, 동네에서 아름답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면 이상한 게 너무나 많아. 절대로 현상을 드러내는 자들은 보지 마세요. 말씀만 보고 노멀하게 살기도 벅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막 드러내고 막 귀신을 쫓고 그걸 영상 찍고, 그런 사람은 저는 이제 5년 안에 다 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라는 게 다 사기 행각이 다 기독교 신약 이후에 2000년 역사 내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유튜브가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이단의 역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사들은 그렇게 그걸로 승부하지 않아요. 말씀과 삶과 목회로 승부합니다. 사랑으로 승부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하나동산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면 나타나는 거야. 저는 엄청 사모해요.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